유다서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아들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 것으로 이 안에 있는 복을 내 것 만드는데 열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과도 우리가 싸우며 살아야 돼요. 나는 확실히 말씀에 서 있고 내가 어디 유혹을 받거나 뭐 어디에 미혹되거나 끌려가나 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 할지라도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지인들이나 우리 관계되는 사람들이 잘못된 데에 빠지는 걸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교회 같으면은 잘못된 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야고보서에 나오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도 요한 1, 3서에도 유다서에도 예수님 복음서에도 항상 복음과 함께 거짓 세력을 너희가 싸워 이기고 방비하라고 권면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교회 안에 살금살금 들어온 자가 있대요. 성경은 교회를 말할 때에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아들 된 사람들의 모임도 교회이고 확실히 구원이 이루어진 우리 신자들 하나하나도 뭐냐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분명히 다시 오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되어 살거든요. 지금 이 관계를 분명히 알고 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항상 확인하고 확신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라 이 말이지요. 여기에 살금살금 은밀하게 침투한 자들이 있다는 거지요. 언제 있어요? 교회 시대 전반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때부터 시작해서 구속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심판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구속사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의 구속사가 가까워질수록 더 거짓됩니다. 더 악해집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게 없어져요. 사랑이라는 것이 이 사회에
악한 더 악해져 가고 더 많아지고, 생명 얻은 자들은 더 생명력이 채워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근데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 오늘 1절에 말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게 원문 성경 그대로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리고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또 뭐 성경의 다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다른 가르침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얻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유다서는 베드로후서와 함께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싸우라는 내용을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로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받는 구원은 공통된 구원이래요. 코이노스라고 해서요. 공통된, 보편화된, 일반화된, 그러니까 어떤 쪽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이 같이 구원을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어느 한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요. 공통된 방법이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다. 교회 안에 가만히 살금살금 들어와서 사람을 왜 들어오겠어요? 미혹하려고, 끌어가려고, 포섭하려고. 들어온 자도 멸망에 지금 들어가는 자요. 포섭되는 자도 멸망에 들어가는 자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의 구원이 땅에서만 끝날 것 같으면은 솔직히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양심 따라 성실하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육신적인 일 자기 일로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많이 땅에 구원이라면. 육신적인 걸 많이 이루어서 자기 마음대로 정욕 추하고 산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이용당한 사람이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엄연히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를 불러서 구원시킨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주어서 그걸 장승하게 키우고 완성해서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림을 방해하려고, 이걸 뺏어버리려고 멸망에 집어넣게 들어오는 세력이 있으니 이게 사탄의 종들이지. 그자도 속은 자요. 우리 넘어가면 우리도 속은 자가 돼버려요. 속은 자의 결론은 말로는 비참합니다. 불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얻을 때는요, 순서는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받으려 믿어야 되고, 이러다가 어느 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방법 다 똑같아요. 시대가 만약에 바뀌어도 똑같아요. 구원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고 구원자인 걸 확실히 믿고, 이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나도 함께 죽었고 내 죄도 함께 짊어져 죽으셨고, 그래서 믿을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분이 청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부활을 보신 다음에 올라가셨다가 얼마 후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카타바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면은 파루시아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강림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주님의 강림은 역사의 구속사의 마지막 때 심판주로 내려오시는 그때 파루시아가 있고,
그 전에 이루어지는 파루시아가 있어요. 그 전에 이루어지는 파루시아는요,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 속에 일어났어. 사도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려고, 파루시아 하시려고, 들어오서 연합되어서 이 사람을 장성하게 해서 하나님을 흡족히 누리고 이 사람을 백마탄 이긴 자를 만들어서 파송해서 시대를 건져내려고.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 때, 구속사의 마지막 때 되면요,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있어요. 남은 자들을 다 불러내서 이들 속에서 파루시아에서 들 만드시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거역 하나님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임하는 파루시아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도행전 15장에 잘 나오잖아요. 이분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사도시대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이나 똑같아요. 이건 유럽이나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동네 똑같아요. 한 분 하나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한 가지의 믿음 얻는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져. 이게 바로 공통의 구원이라. 믿음은 공통의 믿음. 시대가 바뀌고 뭐 교육수준이 높든지 낮든지 뭐 어느 측에 사는 것 똑같은 내용의 믿음이에요. 이걸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요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지켜 싸워야 한다 이거지요. 가만 안 둬둬요. 그래서 이 잘못된 사람한테 미혹을 당하게 되면요, 끌려가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이웃될 게 없어요. 끌려갔다 오면 큰 손해를 봐요. 결국은 돌아오겠지만 택한 말씀은 큰 손해를 입고 상처를 입고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냥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많이 놓치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이게 싸워야 한다 이거지. 싸워야 한다 이거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를 넣고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고 사이비 기독교라고 그래요. 이단은 엉터리 성경을 가지고 우리 갖다 미혹하는 세력이고요. 사이비 기독교는요, 엉터리도 있지만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서 그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목적은 다 주로 이 속을 위해서예요. 명예를 얻던가, 권력 얻던가, 돈을 얻던가, 어떤 뭐 쾌락을 얻던가, 지 욕망을 채우던가, 육신적 이 속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오늘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원래 있었다 이것이. 모세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미혹한 세력에 끌려가지고서 엉터리로 믿다가 다 저 멸망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리고 새로 태어난 20세 미만의 애들만 들어갔지. 나머지는 한 명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보면은요, 다 성경을 가지고 미혹을 해요. 성경 가지고 안 하면 듣나 따라가나요? 성경 가지고. 그런데 참 그럴듯합니다.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 욕서 들어온 거 있었어요. 안식교랄지, 여호와의 증인이랄지, 또 뭐 제7일 안식교, 뭐 무슨 예수 재림교이랄지, 하여튼 한 7, 8가지가 들어왔어요. 이것들은 극성을 부렸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생겨난 교회들이 극성을 부려요. 한동안은 통일교가 그렇게 극성을 부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을 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더니, 또 뭐 예수 재림교회, 뭐 한마디로 시한부 종말론,
요게 나와서 또 흑성을 부리더니 요즘은 뭐 하나님의 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일명 신천지, 그리고 안상욱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여자가 장길자 한다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요 세력이 엄청납니다.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이렇게 게을러졌어요. 마음이 이게 뭐냐, 무감각하다는 거지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이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안상욱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기 저보고 거기 한번 가보자고 하는 그 있잖아요 양반, 거기 다니거든. 거기 빠졌거든. 이게 1966년도인가에 65년도에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한 60년 좀 됐겠네. 안상욱이라는 사람이 지가 내려온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기 바로 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장길자 그 원래 부인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부인이 또 하나 있대요. 이 장길자래요. 근데 장길자는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떠나가면 어머니 하나님 인도할 테니까 어머니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안상욱이는 육체를 가지고 온 그리스도래요. 육체.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요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적인 살과 뼈, 거룩한 몸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음 속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는 우리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 아버지, 또 성령, 삼일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분은 오는 줄 알고 육체를 입고 왔다는 이번 두 번째 오신 분은 이게 안상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었는데 주님 재림하신 것처럼 이번에 육체를 갖고 왔으니까 올 때를 못 봤는데 이번에는 눈에 보이도록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하면 바보 같아. 재림이 있으면 한 번 있지 뭐 두 번, 세 번 그런 식으로 오겠어요? 눈에 보이도록 오는 저희 예수님이. 근데 육체를 입고 이번에는 재림했고 이 죽었어요. 육체는 묻히고 영이 올라가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온대. 이 다시 올 때까지 다시 오게 되면은 그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다음에 장기일자라는 어머니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죽은 안상이 다시 올 때까지는. 이게 안 없어져요. 죽으면 끝나야 되는데 죽어도 안 없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요 전 세계 지금 320만이래요. 근데 어디고요? 이단 사이면 생긴 데가 생긴 지역에서 반절을 차지합니다. 항상. 이게 한국에 150만 명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가만 안 둡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도 안 했다고 다구치나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전도해서 한 영혼 살립시다. 그럼 나도 상이고 하나님 기쁨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우리 범죄해서 한 영혼 이렇게 하지. 거기는 안 하면요 이제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성에 다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만들 때에 정말로 면류관, 금면류관 쓰고, 아니 다이아몬드 면류관 쓰고, 다이아몬드는 집에서 손을 부리면 살릴 건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사람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멈춰 있는데 그 사람도 늘어나요. 이거 이상한 현상이지요? 이게 속임수의 마력입니다. 이게 거짓되고 악한데 어쩌면 거짓되고 악한 세력한테 끌려가냐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이게 사탄이가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방법이고,
사탄의 세력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교묘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바보들이에요. 저런 바보들 없어. 그런데 거기 들어간 손을 말 들어오면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일반 우리 이 기독교는요, 지금 다 부패했고 지금 짐승 교회예요. 전부 다 짐승이. 왜 짐승이라 하는지 아세요? 교인들을 속여먹는다, 속여먹고 이용해먹는다 이거예요. 지 배불리다. 전부 짐승들이에요. 저도 짐승에 속해서 부산 볼 때는 빠져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얘들이 사람들 계속합니다. 세력이 불어나요. 기독교 실망해서 그냥 빠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 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건져내야 된다. 신천지는 제 사람들 얘기하니까 알지요? 지금 어제는 누가 왔냐면요, 저기 어딘가 저 주안인가 어디에 지파가 있대요. 12지파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만 몇 명 된대요. 12,000명 넘었겠네. 거기도 한 지파에 10,000명씩, 12,000명씩인데 성경에. 그 사람이 왔어요. 지 얘기만 해요. 그래서 진술을 보여주는데, 이게 추수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합시다. 언제 오실래요? 다음 시간 봐서 전화 주는데 원래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가 어려울 것 같으면 안 올 것이고, 이제 자신 있으면 올 거예요. 결정적인 걸 짚어줘야지. 제가 좀 참는 거예요. 왜냐, 그 전국을 찔러놓으면 안 나와버려요. 왜냐면 거기 나와서 불쌍한 사람들 내가 위해서 참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들이에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양심 상한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 있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돈 갖다 바쳐, 몸으로 와서 봉사만 바쳐, 시간도 엄청 투자해야지. 지금 40만 명이 40만 명.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그 지퍼에 나왔다는 그 강사라는 사람이 뭐라 하는 저한테, 금년에 50만 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겠더라고요. 지금 40만 명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2025년까지인가 100만 명을 할 목적이 되겠어요. 이렇게 14만 4천 명이 아직 안 됐다는 제가 한 3, 4년 전인데, 그 안에 몇 년 사이에 4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교조된 사람의 마음이 꼭 드는 사람이 돼야 그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서로 쌍심지를 키우고 사람을 포섭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마음에 들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투자, 물질 투자, 각종을 투자하면서 끌어들이려고 아주 쌍심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들어봤어요. 요한계시록 전부 다 들어봤고, 그 다음 추수님을 다 들어봤어요. 우리가 볼 때는요, 이야, 이런 말에 속는다는 것은 참, 이건 바보들이 바보다 싶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라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사랑받은 사람들이고, 특별한 존재고,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조금 높여주겠어요. 이만희 씨라고 해요. 이만희 씨. 그다음 이거 들을 테니까 내가 일단 높여줘. 이만희 씨. 이만희 씨가 옛날에 증거의 장막이라는 그런 사이비단체 있었거든요. 거기서 배우고 그 교주를 갖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고서 1984년이고 5년에 현재의 요 교회를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물리치고 이겼다고 해서 이긴 자예요. 이만희 씨가. 여기 지금 6장에 나오는 백마탄 자라니까요. 계속 이기려 하다고 했잖아요. 백마가. 백마탄 자 이만희 씨가 계속 이기고 이기는 거예요. 전 세계를 그 안에 하나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인을 때는 이제 인을 때. 성경에는 예수님이 인을 때는데 하늘나라에서 인을 떼시는 걸 보여줬대요. 이제 진짜 인을 때는 역사는 한국 과천에서 일어나. 과천 증거의 장막 성막 증거의 장막 성전에서. 이게 거기 들어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던 하는 자가 뭐냐면 인 맞은 자예요. 인 맞은 자. 인 떼는 자는 임하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한 걸로 보는 거예요 지금. 임수의 마지막 때 이르렀고 이제 인때는 심판의 역사가 있는데 인때는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이만희 씨한테 임해가지고 과천에서 뛰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심판도 누가 하느냐? 요한일서 14장에 나오는 백마 타다 휘두르는 예수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이 일을. 나중에는 신천지 규례 대적을 하고 방해를 하고 비웃고 야유할 사람들은 모조리 다 심판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뭐 미국이나 예를 들면 한국이나 어느 한 지역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전 세계에 여기저기 퍼져 있어서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이라고 하는 그 한쪽 땅덩어리에서 주님이 오셔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을 주고 구원시킨다? 이게 어린애도 웃을 일인데 심판도 거기서 일어난다? 그리고 인때는 구원자로 오고 심판자로 오는 이는 누구냐? 옛날 예수님을 보여줬지만 실제는 이만희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 말에 왜 이렇게 거기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감격을 해요. 자기는 특별하게 한 상만 존재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해서 복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서 추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다 나온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언제 회사원에 있을 때 거기에서 포섭돼가지고 들어가서 한 10년, 14년 있다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목사되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주 정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차라리 거기 있다 왔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 뭐라고 하면서 배신자예요. 제일 먼저 심판받을 사람이 이런 목사님들. 이 용의 이게 뭐냐면 용의 머리더래 이게. 왜 신천지를 방해하니까. 이게 심판도 전 세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과천 증거장막 선지에다 나가고 거기 욕하는 사람들은 이게 일곱 머리 열 뿌리 이것도 심판한다는 것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대 들을 때는 하나 걸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거기에서 가르치는 게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오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이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교육하는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목사님들은 이게 짐승들.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음녀예요, 음녀. 그런데 어째 그런 것에 우리가 볼 때는 절대로 안 넘어갈 것 같으지요. 그런데 수없이 많이 넘어가요. 청년들이 60%래요. 청년들 20, 30대 60%래요.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20, 30대는 열정이 많잖아요. 한번 오르거나 생각하면 밀고 나가는 게 그게 데모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4.19 그럴지 60만 6월 10일이지 그때가 87년 그때랄지 이게 젊은 사람도 부동산에 있으니까요 달콤하고요 목숨 바쳐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는 극성부리할 거예요.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총 800만이라고 그래요. 대략
800만 중에 제가 볼 때는 3분의 1은 이단사에 빠져 있습니다. 이단사에. 성경 경고하는 거예요. 요게 계속 나오는데 이들과 싸워야 된다.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요들이 가만히 들어와요. 접근을 해와요. 그래서 멸망케 할 사탄의 가르침을 줘가지고 그냥 듣는 사람들은 달콤해요. 사탄 가르침이 아니에요. 기성께 말 안 했던 걸 말하니까요. 요한계시록을 설교라고 하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요. 왜? 이해가 안 되고 내용 잘 모르는데 그 설교했다가니 괜히 심령들 망친다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는데 들어보면요, 문자적이에요. 산이 무너진다 정말 저 산이 무너진 줄 알아요. 하늘 없어진다 정말 하늘 없어지는 줄 알아요. 달이 핏빛 뜬다 달이 정말로 빨갛게 피로 물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하니까 그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왜? 똑바로 안 해줬잖아요. 요한계 설교해야 한다니까요. 근데 진짜 신중하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성경 어디로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서 세상의 시험자 이걸 거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분별한 지혜와 아버지 능력과 하나님의 누림으로 무장해서 그래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이걸 증거하던 삶을 하다 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겁을 주고 두려워하게 하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에요. 영어에서 굿뉴스. 요한계는 기쁜 소식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나한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하나님 확장되고 들으면 들을수록 견고해지고 깊은 생수를 먹으니까 영혼이 살쪄서 누림이 있고 이런 사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겁이 나게 두렵게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단 뭐가 무섭냐, 가만히 들어오면 생각들어서 미혹되게 되면 그 결과가 무섭다. 응? 돌아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해를 입고 돌아와요. 근데 머리 나쁜 사람들은 그런 휘말린 줄 알거든요. 학교 다니다 많은 사람들, 국민학교 나온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통일교는 옛날에 이화에 대해서 교수들까지 다 포섭됐잖아요. 아니 교수들이 포섭됐어. 교수들이. 그래서 피가름이에요. 피가름. 이 남자 이 여자하고 하면 이 여자 또 다른 남자하고 이 남자 또 다른 남자 이렇게 피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문선명의 피래요. 아니 그런 거에 넘어가는 그런 거예요. 안사유가 하나님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인데 이제는 이분이 몸을 버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온다는 거예요. 기다리자. 이런 걸 믿고 있다 이 말. 이런 걸. 응? 아니 하늘 새하늘 새 땅이 과천에서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새로 과천이 생겨나는데 과천에 크기가 사방 400km래요. 인을 뜨는 자가 이만희시고 마지막에 수술하고 포트 밟아서 심판하는 자도 이만희시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예요. 벌써 1984년 5년에 이미 재림주가 임한 거예요. 과천에. 만약 이 사람을 가르치면 대적하는 자는 이게 마귀 자식이고 이게 10뿔 가진 7머리 가진 대적하는 자고 이 사탄의 괴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 우습지요. 그런데요 매력 있게 여기고 와서 믿어요. 충성합니다. 뭐 글자 하나 말 하나도 저는 거역 안 해요. 저기 뭐 틀리다고 안 해요. 그게 거짓말이 많은데. 요게 무서워요. 요게. 그러면 이런 걸 막고 내가 물론 무장대사라는 넉넉하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는 거 끌려가는 걸 방지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바로 인도하려면요 요들 정체를 알아야 돼요. 요 사람들은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의 심판을 받기로 이미 정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정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복음을 잘못된 것이요, 음란한 것이요, 부정한 것이요, 옛날 것이요, 다 지나간 것이요, 이제 새로 나온 재림주 아무개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만이 이 새 시대에 새 나라를 이루고 새 세상을 이루고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우리도 예수 믿어 그래요. 더 잘 믿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모이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헌금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더 잘 믿는데요. 이 재림하신 예수란 말은요, 전도할 때는 안 해요. 신천지냐 하나님 교회란 말도 안 해요. 기독교라고 하지. 우리도 대예수교 장로의 어디 포섭 뛰고 나면 이제 서로 그게 있어요. 다단계도요 하지 말라 그래. 옆에서요. 그거 속지 마라. 10,000명 가면은 그중에 하나 돈 벌지 나머지는 다 안 된다. 한두 명은 돈 버는 사람 있어요. 정말로 아파서 사고 돈도 몇십 버는 사람 있다니까.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러나 그 사람 한둘이지 아니다. 그런데요, 여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봐. 내가 이거 해가 돈 버나보나 봐. 오기가 일어난대, 오기가. 그리고 몇 달 하고 나면요, 본전 빼려고. 내가 시간 들여 배워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다 돈, 물건 사놓고 했는데 요거 내가 본전 뽑아야지 그냥 물러나? 이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도. 거기에 포섭당해가지고서 몇 달 동안 성경 공부하고 따라다니고 뭐 거기다 봉사 헌금 낸 것이 아까우니까 거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아요.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옮겨도 그 교회 사회가 낸 것이 얼마나 많이 모르는데, 특히 경조사에 가서 낸 것이 모아놓으면은 솔직히 1,0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경조사에 가서 회갑 때 애들 뭐 돌이니 뭐 다음에 거기 뭐 결혼식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뭐 장례식. 그렇지요. 몇백 명 드는 교회에서 몇십 년 해왔으면 그게 되지요. 그거 찾아먹고 나온대요. 찾아먹고. 근데 그런 심리야 이것도. 이런 심리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성경 말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고 이제는 진짜 새 시대의 새로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이루는데, 여기에 들어올 사람은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사람이 있다. 따로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을 갖다가니 부여가지고 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거절하다, 거부하다, 대적하다, 아르네모마이라고 그래요. 아레네오마이.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을 거부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대적하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렇게 한쪽 구석에서 시작된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 10절을 보면요,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은요 아무나 쓴 것이 아니라 신약성을 보면은 마태, 사도 바울, 누구야 또? 베드로, 요한, 이 사람 사도지요. 나머지 마가, 누가, 그 다음에 누가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목격을 했는데 사도는 아니지만 선지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유다와 오늘 이것을 기록한 유다, 야고보.
이 두 명, 한 8명쯤이 기록했는데요.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바로 사도고 선지자예요. 이들이 주님을 보고 배우고 죽었다고 살아나신 걸, 올라가신 걸 보고 이분의 가르침을 안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받아가지고 기록했다니까요. 이게 서로 퍼진 거예요. 요거 이외에 다른 것을 받으려면은 저주가 있다고 바울은 그래요. 요거 이외에. 어디서 뭐가 생겨면 진짜다, 뭐 누가 이런 것은 그 실현한 자체가 이단이고 사입이라는 거지. 살리는 거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서 저는 호하고 시가하고 돈방석 위에 권력 위에 명화에 서서 편안하게 생애를 보내자고 목적하게 만든 거예요. 사탄의 종들이지요. 저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가 유다 속에 들어갔죠. 유다 속에. 근데 이 사탄이는요, 지가 하나님의 종인 걸 몰라요. 하나님 창조한 걸 몰라요. 저도 몰라. 홀로 원래 있었다고 믿는 거예요. 사탄이는. 하나님도 나 창조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말씀 위에 서 있어 구원을 받아야 이게 참 구원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믿어야 하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참신자지.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이라면 이건 다 거짓 복음이고 비질리고 죽이는 사탄의 가르침이다 이거지. 단호 이것은 뿌리쳐야 한다. 그래서 2장 23절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런 바를 지키면 그게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다. 터. 기초 기반.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사도들이 전한 말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시사기 63, 저기 뭐요? 24권인가요? 요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럴 때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재도 약속이 이루어지고, 미래도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후에는 나한테 멸류관이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위에서 굳게 서서 우리가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것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